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을 쫓아 행하는 성도,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을 좇는 자와 영을 좇는 자를 비교 대조하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쫓는다는 것은 단순히 따른다는 말보다는 전심으로 추구하고 목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과 구분대로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운명의 흐름을 볼 때에 육신을 좇는 자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악의 종과 포로로 생활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뜻합니다. 육신을 좇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제 죄악된 일을 추구함으로 결국은 육신을 쫓다가 사망과 죽음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은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지만 떳떳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육을 쫓고 육신에 속해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을 좇는 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육체의 죄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누구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 죄악된 그러한 행동은 육적으로 잠시 사탕발림이 되어서 그 순간은 즐겁고 기쁘고 쾌락을 느끼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고 불안이 엄습해와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잘 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이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죽음과 지옥 형벌에 대한 본능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육체를 쫓는 자의 죄악된 모습을 세상에서 자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갈수록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공개적인 전도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1대1로 관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육에 속해서 그들의 영이 탄식하며 죽어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과 죄악된 생각을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칭의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그 칭의와 구원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단히 우리의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부단히 싸우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주 육에 속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제 해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과 죄악을 회개하고 진실로 성령에 속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방심하다가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고 중독되어 죄악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육신의 생각과 죄악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칭의와 구원을 얻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므로 생명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5절과 6절 뒷부분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을 쫓는 자는 바로 성령을 쫓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 생활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고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의 생각과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영을 쫓는 성도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겸손히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가정의 삶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또한 자녀손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교회에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녹화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시는 조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역경도 능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맺고 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한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영을 쫓는 이제 성도답게 성령 충만한 성도답게 생명과 평안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성령을 쫓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도의 죽을 몸도 살리심으로 영화에 이르게 합니다.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전에는 이제 육신에 속한 죄악의 영, 사탄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악되었지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며 무시하며 때로 비판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영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은혜스러운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들도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되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 이제 죽었던 우리 성도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어 부활하여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 이제 나이가 많아 몸이 늙고 후퇴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우리의 죄악되고 늙고 병든 몸이 다시금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육신의 일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좇아 행하되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생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